열왕기상 이제 18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 있는 내용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성경하고 같이 펼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해서 15절까지 먼저 한번 성경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이 1절에서 15절 내용은 그 오바댜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오바댜 이야기를 같이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가뭄, 기근이 있었던 기간은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3년 6개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한 기간, 그 기근이 임한 기간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은 매우 극심한 기근이었고 18장 2절에 보면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장 5절에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우리 물 근원을 찾아서 나가자라고 제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직접 물 근원을 찾아 나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하고 같이. 그래서 나서는데 오바댜와 아합은 다른 길로 나서서 물 근원을 찾아서 가축들을 이제 먹이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우 극심한 기근이었다, 당시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기근이 임한 이유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분명히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자연현상을 이제 조정을 하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낸 것이다. 3년 동안의 기근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들추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바알 숭배를 조롱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는 조금 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18장 27절에 보면 언어를 통해서 또 바알 숭배자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또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조롱하고 있고 또 엘리야 선지자는 언어를 가지고 또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된 것을 숭배하면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물을 찾아 헤매는 고통 속에서 비참함을 겪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욕적인 비웃음 앞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의를 위해서 조롱을 받는다면 분명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여기서는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 이들은 그 어떠한 위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알을 쫓다가 기근을 겪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평생토록 세상 욕심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간 부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이제 부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에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부자는 죽고 나서 지옥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손가락에 물 하나라도 찍어서 나에게
물방울 하나라도 주면 좋겠다, 서늘하게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생수의 근원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13절.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악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두 번째 악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스스로 웅덩이를 아무리 판다 할지라도 그 터진 웅덩이여서 물을 가두을 수가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될 것이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생수의 근원 되는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흙의 기록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 의미도 되고요. 흙의 기록이 된다는 말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흙의 기록이 되어서 남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을 그 히브리어의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담의 뜻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피조물,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사람에 대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아담 말고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이 에노스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에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비해서 사람은 한계가 있고 전능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 그런 의미로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수치를 당할 것이고 흙의 기록이 될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17장에서 이야기했고요. 2장에서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 죄가 되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죄가 될까요? 사람이 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물을 얻지 못해요. 예레미야서에서. 또 하나는 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근데 웅덩이를 아무리 파도 스스로 파낸다 할지라도 그 웅덩이가 터져버려서 물을 가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옛날에 그 밑 빠진 독 있잖아요. 독이 깨져가지고 아무리 물을 담아도 못하는데 뚜껑이가 딱 막아져가지고 이야기해보면 밑 빠진 독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웅덩이를 판다는 건 노력하고 애쓰는 건데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죄가 될까요?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이.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진 것,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양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물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물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결국 하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물을 얻을 수가 있고, 스스로 노력해서 아무리 판다 할지라도 물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이제 한창일 때 다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7장에는 곧바로 아합에게 보냈는데 중간에 오바댜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중간에 또 사용하십니다. 이 오바댜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 오바댜 선지자는 아닙니다. 우리 소선지서 지난번에 했는데 요나, 나움, 큐티 했잖아요. 또 하나가 오바댜서가 있는데 이 세 성경은 이방 나라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한 성경입니다. 이 세 개는. 그래서 요나와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고요. 오바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서가 에돔 그 오바댜서입니다. 근데 여기 오바댜는 그 오바댜는 아닙니다. 이게 동일한 인물이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오바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오바댜라는 인물에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오바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도록 주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합 왕실의 일들을 책임지고 있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당시에 아합의 그 왕궁의 그 왕실을 관리하는 고위 관료, 책임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독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처럼 광적인 우상 숭배자들 곁에서 어떻게 오바댜와 같은 인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아합 왕과 가장 가까운 측근들 가운데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세에 이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낙관론을 가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살기 좋은 시대가 된다기보다 오히려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죄와 수많은 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오바댜와 같은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바댜는 사회에서 그런 거죠. 큰 회사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일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종교가 창궐했던 아합 시대에도
신앙을 시켰던 자들이 7,000명이나 된다라고 열왕기상 19장 18절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따르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결국 오바댜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얼마나 두려움으로 섬겼는가 하는 것은 그의 행적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합 왕실의 사람이면서도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50명씩 나누어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세벨은 그 왕비잖아요. 왕비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숨겨 두었다는 거죠. 그것도 적은 수가 아닙니다. 100명이면 얼마든지 들통이 날 수도 있는데 또 거기다가 음식까지 제공하면서 그렇게 했던 인물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섬겼습니다. 아합이 열렬히 신봉하고 있는 그 바알 종교에 적당히 편승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도모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는 그 어떠한 바알 종교의 유혹도 또 왕권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한 분으로, 그분을 가장 두려운 분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부터 해서 또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바알과 또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이렇게 평가한 것은 아합은 바알 우상 숭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엘리야가 반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라 입장에서는 반역자와 같은 겁니다. 아합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바알 종교를 도입해서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인가 하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멜산으로 모아달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선뜻 이 제안에 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850명이나 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있고 엘리야는 한 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합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뜻 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방 종교,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외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대체로. 그러나 참된 신앙은 외형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 여기를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신뢰를 두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안대로 갈멜산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갈멜산은 페니키아와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는 시돈과 두로, 거기를 페니키아 지역이라 하거든요.
거기와 이스라엘 땅의 경계 지역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의 신성한 장소로 여겨진 곳이 갈멜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21절인데요.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요청했던 것하고 비슷하죠. 여호수아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너희가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백성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타락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특별히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할 때 이 머뭇머뭇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2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우상의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했잖아요. 26절 마지막에 뛰놀더라. 이 뛰논다는 단어가 파사흐입니다. 똑같습니다. 머뭇머뭇한다, 뛰논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비틀거리다, 절뚝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거죠. 비정상적이고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은 너희가 비정상적이고 또 변칙적이고 불안정한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엘리야가 언제까지 너희가 불안정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겠느냐, 하나님을 택하라 이거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아합 왕이 바알 종교를 장려하고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은 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합은 여호와 신앙을 옹호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을 대거 양성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처의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이 만들어졌고 결국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와 오바댜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그림이 교재에 아마 있을 건데 거기 지팡이 같은 거를 하나 짚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누구냐면 바알 우상입니다. 바알. 뿔이 있죠. 그죠? 뿔도 있고 바알 우상이고 이 지팡이 같은 것은 번개입니다. 번개. 그래서 바알 신은 번개를 지팡이로 잡고 이제 번개를 내리친다. 비도 내리게 하고 번개도 치고 그래서 불도 내린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한 마리는 너희들이 잡아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각을 뜬 뒤에 대신에 불은 사용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은 너무 좋았죠. 번개를 잡고 있는 신이니까 당연히 불이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을 했지만 정오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하죠. 27절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라고 이야기하며 조롱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몸을 상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뛰놀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내리진 않았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굳건히 내리지 못한 자들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 바다 물결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정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에는 돛이 있고 닻이 있습니다. 돛은 바람이 불면 이 돛을 펼쳐서 배가 나아가도록 하죠. 반면에 닻은 배에 이 무거운 쇠로 됐는데요. 그래서 쇠로 이렇게 배에 연결이 되어 있고, 닻을 바다에 던지면 이 무거운 것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배가 요동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닻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닻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요. 그 영혼의 닻이 무엇인가 하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소망. 그런데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참된 안식에 대한 이야기하거든요. 그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붙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닭과 같아서 안정하고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조롱의 말을 했습니다. 2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 바알 숭배자들이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해서 이제 40절까지의 내용은 바알 선지자와 이제 대결하는 장면인데요. 거기에 보면 31절에 제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환기시키고 있죠. 이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유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래는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24절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는 그 내용을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작년 아마 1학기 때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에도 아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약복강에서 어떤 한 사람과 씨름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야곱이 그 하란에 있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가 거기에서 식구들을 이끌고 이제 떠났죠. 그래서 다시 자기 집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자기 형 에서가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에서를 떠날 때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형 만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짐승들도 두 떼로 나누고 사람들도 막 이렇게 나눕니다. 한때가 죽으면 한때는 내가 도망쳐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이 야복강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들과 가축을 다 먼저 강을 건네보낸 뒤에 혼자 이제 남게 됐죠.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했고 이 사람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갑자기 느닷없이 웬 씨름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씨름을 해요. 씨름을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립니다. 그런데도 놓지 않아요. 야곱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떠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날이 새려 하니까 나 이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나를 축복해야 내가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름을 묻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니이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야곱입니다 하니까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서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기에 등장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에 등장한 야곱 말고 등장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지금 씨름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죠?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하고 4절. 3절하고 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하고 4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에 보면 야곱이 힘으로는 누구와 겨루었다라고 3절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면 또 누구와 겨루었다고요? 천사라고 또 이야기하죠. 천사와 겨루었다 이야기합니다. 3절은 하나님이라 하고 4절은 천사라 합니다.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세기 32장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혹은 사람 혹은 천사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에는 사람으로 나타났고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때 호세아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또 천사라고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과연? 네, 성자 하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아니죠 아직. 예수님인데 성육신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제 말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러면 또 맞는데요 이러면 안 되니까
성육신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와서 알려주잖아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가 와서 알려주죠.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천사, 이 세 명이 등장할 때 한 명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두 명은 천사로 나오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구약에 있는 어떤 인물과 대화하거나 뭘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의 모양으로 온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원전 4년에 그때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는 거거든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신데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구약시대에는 가끔씩 이렇게 오셔서 직접 대화도 하시고 또 씨름까지 하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이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못 이기겠습니까? 여기에서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서 겨루어 이겼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이제 겨루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울며 간구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울며 간구했다고. 우리는 씨름을 했다 해서 육체적으로 씨름한 것, 이것만 생각하죠. 맞습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도뼈도 부러졌고요.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그토록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려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죠.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렸던 야복강에서의 그 야곱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도에 응답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야곱이 이름도 바뀌고, 근데 환도뼈는 부러지고 절뚝거리게 됩니다. 근데 32장 마지막에 보면 해가 뜨는 것을 이야기해요. 날이 밝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밝아오는 것을.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야곱이 두 다리가 멀쩡하고 머리가 좋고, 얼마나 머리가 비상했습니까? 라반을 속인 것이나 자기 형을 속인 것이나 머리도 비상하고요. 그럴 때에는 오히려 불안정하고, 여기에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것처럼 불안정하고 도리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절뚝거린 이후부터는 달라져요. 그 뒤에 이제 맞부닥치게 되는 게 베델 사건, 나중에 베델로 가는 일까지 일어나거든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야곱이 이 야복강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변화됐느냐? 자기를 의지하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으로 변화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비록 다리는 절개되었고 이제 힘을 쓸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두려움을 저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야복강, 이 계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계기로 인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거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런 악을 이제 행치 않게 된 거죠. 그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바뀌었는지를 열왕기상에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나라이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엘리야가 만든 제단의 모양은 이런 사실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서 한 10분 쉬었다가요, 55분에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